8절 말씀까지 읽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요단강 건너서 이제 여리고성을 물리치고 그리고 이제 아이성에 우여곡절이 있었습니다만 아간 때문에 문제가 있었습니다만 극복을 하고 아이성을 물리치고 이제 어디로 내려가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이렇게 길이로 있다면 중간에 여리고성이 있었어요. 중간 요단강 건너서 중간에 여리고성을 치고 아이성을 치고 중간부터 끊고 들어갔어요. 아마 이게 하나님의 계시였긴 했습니다만 남북을 연결하는 걸 중간을 끊으려고 했던 것 같아요. 우리나라 6.25 전쟁 한참 밀릴 때 낙동강까지 밀리고 부산만 남고 그럴 때 미국에서 메가더 장군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인천 상륙작전을 했잖아요. 중간을 끊어버렸잖아요. 그래서 연결을 끊으려고 해서 결국 이제 승리했는데 아마 그런 뭐 작전적인 요소가 있었겠지요. 그래서 중간을 끊고 들어가서 그 다음에는 남쪽으로 내려갔어요. 북쪽부터 가지 않고 남쪽으로 내려가고 남쪽을 점령하고 그 다음에 북쪽으로 올라간 그런 것이 이제 가나안 정복의 순서입니다. 오늘 이 말씀은 중간을 끊고 들어가서 이제 아이성 치고 그리고 밑으로 내려가 남쪽에 있는 족속들을 치는 그런 장면이에요. 그래서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남쪽에 있는 가나안 7족속이 이제 2절에 보면 모여서 일심으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에 맞서 싸우려 하더라. 그래서 대적해서 싸웠다. 하나가 돼서 이스라엘을 대적했다. 하나가 돼서 대적을 하면 힘들긴 하지만 영적으로 볼 때는 일망타진할 수 있는 그런 좋은 기회가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방으로 우겨 싸움을 당하면 진짜 힘들고 어렵지만 꼭 죽을 것 같지만 또 그럴 때 보면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시고 일망타진할 수 있는 한 번에 승리할 수 있는 또 좋은 기회가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신앙은 역설이에요. 그래서 나를 중심으로 사람을 중심으로 생각하면 이건 꼭 갇혔다, 힘들다, 어렵다 이렇게 생각되지만 신앙은 영적인 싸움이라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 싸움이고 하나님이 대신 싸워주시지 않으면 이길 수 없는 싸움이니까 암만 뭐 천주교, 뭐 불교, 뭐 이슬람교 뭐 다 힘을 합쳐가지고 기독교를 대적해도 이건 하나님과 싸움이라 승리는 누구에게 있는가 하면 하나님께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그래서 우리가 신앙하면서 어렵고 힘들수록 그럴수록 하나님만 바라보고 담대하고 꿋꿋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출애굽 하나님이 함께 하셨어요. 홍해바다 하나님이 가르셨어요. 요단강 하나님이 가르셨어요. 여리고성 하나님이 물리쳤어요. 아이성 깔보고 자기 힘들 가지고 하려고 다 패해가지고 결국은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하나님이 가르치시니까 그대로 따르니까 그때 승리한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 의지하면 이 사방으로 싸움을 당하는 것 같고 그런 것 같은데 그거는 우리를 바꿔주시려고 하는 거예요. 나를 바꿔주시려고 하는 거예요. 뭘 바꾸냐? 하나님만 바라보라 하는 거예요. 하나님만 의지하라.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런 말씀이. 그걸 바꿔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걸 모르고 우리는 사방에 우겨 싸움을 당하는 그 대적자들만 보고 그거에 위축당하고 그게 억압당해가지고서 이 기운을 잃어버리고 이게 좋지 뭐가 안 된다고 그럴 수 있단 말이죠. 지금 기독교적인 상황은 어렵습니다. 코로나도 있고 그러지만 반기독적인 엔티 크리스찬 그런 모습들이 많아서 기독교 교회가 부흥한다는 건 쉬운 일이 아니에요. 이 사방으로 우겨 싸움을 당하는 것 같고 그런 모습이 있단 말이에요. 여기 기브온 주민들이 여호수아와 여리고와 아이의 행한 일을 듣고 한 걸 보니까 그들이 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하는지 어떤 일을 하는지 다 살펴보고 있는 거예요. 다
그걸 감독하는 것처럼 그렇단 말이지. 안 믿는 사람들이 아닌 것 같은데 교회를 살펴보고 있고 감독하는 것 같고 있고 잘못된 거 있으면 찔러대고 뒤집어 놓고 침소봉대하고 별일을 다 한단 말이지. 그러니까 어렵고 힘든 상황이 코로나도 있고 코로나 때문에도 더 있던 사람들도 못 나오겠다고 그러는 판이니까 안 믿는 사람들은 더 힘들죠. 이게 이렇게 사방울교 싸움을 당하고 어렵고 힘든 상황인데 그렇더라도 우리는 하나님만 바라봐야 돼. 그럴수록 하나님이 하셔야 된다는 걸 믿고 하나님 앞에 달겨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린아이가 엄마가 매를 들면 내튀는 게 아니라 자기 자아가 큰 애들은 자기 힘 가져오려고 내튀지만 어린아이들은 엄마 품으로 달겨든단 말이에요. 힘들고 어려울수록 하나님 품으로 달겨들어서 예배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것 따라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말씀대로 역사하셔서 하나님이 이루시는 역사를 보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최후의 고백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임 받다가 하나님께로 이제 달겨들어서 하나님의 역사를 보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최후의 고백은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하나님 나라로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혹시 그게 어렵고 힘든 상황이 때때로 우리 당대에 안 끝날 수도 있어요. 초대교회 사람들 모양 그거 믿음 지키다가 카타콤에서 어렵고 힘들게 살다가 그러다가 하나님 나라로 갈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게 은혜예요. 조금 잘 먹고 잘 살고 세상에서 형통하고 출제해가지고 타락해가지고 죄 짓고서 세상과 타협하고 적당히 사는 거 살다 가는 게 그게 복이냐 그런 얘기. 지나고 보면 알아요. 잠깐만 지나면 알 수가 있어요. 당대를 사는 우리들은 내일을 모르고 그냥 편하고 좋은 게 좋다고 생각하는데 그걸 깨우쳐주는 게 그게 성경 말씀이다. 그렇게 수천 대 사람들이 살다 죽고 그랬어요. 어떤 게 복인가 하는 것은 우리가 생명의 말씀, 영원한 하나님 나라 관점에서 잘 분별하고 어렵고 힘들수록 하나님 품으로 달겨들고 믿음 지키고 그러다가 믿음 지키다 가는 게 그게 복이다 그런 말씀이에요. 조금 잘 먹고 잘 살다가 내 마음대로 하다가 육신의 소욕을 따라 죄 짓고 살다가 죽는 게 복이 아니고 그게 복이 아니고 내가 바뀌어서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과 어렵고 힘들 때 어떻게 할까요? 묻고 한 걸음 한 걸음 주님 따라가면서 동행하다가 그러다가 에녹처럼 하나님 앞으로 가는 거예요. 그게 최고의 복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관점을 바꾸세요. 생각의 기준점을 바꾸세요. 물질의 소유, 세상의 풍요 여기다가 초점 맞추지 말고 존재의 축복에다 관점을 맞추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신앙이 될 때 그때 가장 행복한 신앙이요, 가장 담대한 신앙이요, 가장 복된 신앙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어떤 신앙이냐? 부활신앙이다. 주님이 살아계셔서 죄악과 사망의 세력을 이기시고 승리하시고 내 안에 오셔서 함께 하시는 가장 큰 대적자인 죄악, 사망 이 세력을 이기시고 승리하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게 믿어져야 돼. 그래야 힘이 생기죠. 사방으로 싸움을 당하고 꼭 죽을 것 같은데 뭘 가지고 힘을 낼 수 있겠어요? 돈 가지고, 명예 가지고, 지식 가지고, 건강 가지고 한순간에 날아가요. 욥을 통해서 깨우쳐준 것처럼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하나님이 울타리 쳐주지 않으면 한순간에 날아가. 사단이 방해하면 한순간에 날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 데다가 힘을 두지 말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이 힘이 되는 복된 신앙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부활신앙이에요. 남쪽에 있는 7 족속이 다 이제 한꺼번에 몰려와도 내가 싸우고 여호수아가 혼자 싸우면 이스라엘로는 안 되지만 하나님의 군대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일망타진할 수 있도록 도우신 은혜가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문제는 그렇게 한꺼번에만 한 게 아니라 기브온 족속 같은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사단이 방해할 때 이렇게 그냥 대적만 하는 것이 아니라 아주 좋게 하는 것처럼 이 화친조약을 맺자 그리고 그러면서 우리 편인 것처럼 이렇게 하는 사람, 요 사람 조심해야 돼. 신앙하면서 아주 특별히 조심해. 뭐 미워하라는 얘기가 아니고 나한테 와서 살살살 얘기하고 내 편 들어주는 것 같고 좋은 얘기하고 그러면 그 사람 경계하세요. 사람은 다 이기적이라
자기 중심이지 나를 위해서 상대방을 위해서는 그런 거는 별로 없어요. 아주 신앙이 성숙해서 바뀌어져서 예수님 같이 되고 진짜 부활신앙이 돼서 사랑으로 하는 그런 모습의 사람이 되면 다른데 대부분 그렇지 않고 그냥 자기 이익을 위해서 상대방한테 잘해주는 것처럼 살살살 이렇게 한단 말이지. 요때 미워하라는 게 아니에요. 그거 경계하고 속지 마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단도 광명의 천사처럼 속인다 그랬어요. 천사처럼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아주 잘하는 것 같지요. 간이라도 빼줄 것 같지요. 그런데 보면 나중에 그 사람이 방해를 해요. 그 사람이 배신해요. 목회하면서 그런 얘기가 있어요. 목회 임지로 옮길 때 그 목사님을 모시러 온 사람이 있어요. 보통 이제 장로님들이 모시러 오는데 그 사람 조심하라는 거예요. 아주 치를 섬겨주고 위해줄 것 같고 그런데 그 목회 속설이에 이렇게 전해오는 얘기. 나중에 그 사람이 방해를 한다. 그 사람이 교회를 좌지우지하려고 그러고 그 사람이 배신하고 그런다는 거예요. 그게 사단의 방법이에요. 여기 고린도후서 11장 14절에 보면 이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라 사탄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나니. 그래서 처음엔 다 똑같은 것 같은데 이단들도 다 그렇잖아요. 잘해주는 것 같은데 처음엔 똑같아. 그런데 이단 달을 이자 끝단자에 끝에 가서 비틀어지는, 끝에 가서 예수님께로 나가는 것이 아니라 이 교주한테로 나오고 이만희한테 나오고 문선명이한테 나오고 누구한테 나오고 이 끝에 가서 달라지는 거예요. 처음엔 같아. 처음엔 잘하는 것 같아. 그거 속지 마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그렇게 속지 않으려면 어떻게 돼? 끝까지 하나님 편에 서야 돼. 끝까지 하나님 편에 서 있으면 뭐가 다른지 안다 그런 말씀이. 끝까지 말씀 편에 서 있어야 돼. 끝까지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돼. 그래야 뭐 이런 소리 저런 소리 막 할 때 처음에 이다 기다 쪼다 이게 우리 편이다 내 편이다 그리고 속아 넘어가면 그걸 속는단 말이지. 기브온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한테 그렇게 하는 거예요. 가만히 있으면 죽게 생겼으니까 와서 화친조약 맺자. 그런데 뭐라 그러는가 하면 4절에 꾀를 내어서 그랬어요. 꾀를 낸 거예요. 이건 하나님의 뜻을 따른 게 아니다 그런 말씀. 왜? 죽게 생겼으니까. 꾀를 내어서 사신의 모양을 꾸미되 헤어진 전대 헤어지고 찢어져서 기운 가죽 부대 나귀에 싣고 그 발에는 낡아서 기운 실을 신고 낡은 옷을 입고 다 마르고 곰팡이가 난 떡을 준비하고. 왜 이렇게 준비했냐? 여기 6절에 우리는 먼 나라에서 왔다. 그런데 나중에 이제 성경을 보면 16절 위에 친조약을 맺은 후에 보니까 3일 길을 가니까 이들은 시위족 속에 속한 기브온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니까 먼 나라에서 왔다고 속이려고. 왜? 가나안 족속이라고 그러면 이건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화친조약을 맺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미 우상 숭배에 물들고 죄악에 물들어서 이건 진멸의 대상이지 하나님의 명령으로 금한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속이려고. 아주 뭐 다 낡은 거 말라 비틀어진 거 뭐 이렇게 아주 외모로 꾸민 거예요. 여러분 보는 거 조심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딱 보고서 진짜다 이거 그거 속아요. 텔레비 많이 보고 스마트폰 많이 보면 영적으로는 속아요. 그게 진실인 것 같은데 그게 아니에요. 예수님 말씀하잖아요. 도마한테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않고 믿는 게 영의 세계는 보이는 게 아니에요. 뭘 조금 봤다고 속지 마세요 여러분들. 절대로 그거 속지 마세요. 우리가 끝까지 붙잡아야 되냐? 말씀 붙잡아야 돼요. 여러분 틀림없어요. 뭘 봤다 뭘 들었다 그런 거 하면 까딱 잘못하면 사단이, 여기도 사단이 방해를 하고 있잖아. 광명의 천사처럼 아주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그렇게 그 조심해야 된단 말이지. 근데 말씀의 근거에 보면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보면 나중에 구별될 수 끝단이라니까. 끝이다. 2단이 끝이 다른 거 처음부터 다르면 뭐 다 알게 해요. 그 처음엔 똑같은 것처럼 오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뭘 했느냐? 모양을 했느냐. 그 다음에 이제 6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좀 이게 긴가민가 아무래도 의심이 되는 거예요. 이게 좀 수상하지. 그래서 6절에 7절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히위 사람에게 이르되 너희가 우리 가운데 거주하는 듯한 것 같은데 우리가 어떻게 너희와 조약을 맺을 수 있으랴. 가만히 보니까 이 근처에서 온 것 같은데 우리가 어떻게 니들하고
조약을 맺을 수 있는 하나님이 금하신 일이다 말이야. 아니다. 그러니까 대뜸하는 얘기가 8절에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는 당신의 종들입니다. 종입니다. 그리고 아주 바싹 엎드려 가지고서 이 순종하는 것처럼 그렇게 보이는 종입니다 말이지. 무슨 말든지 다 듣겠습니다 그런 얘기.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또 그들에게 묻되 너희는 누구며 어디서 왔느냐 그랬더니 9절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어디서 왔다 누구라고 요건 얘기 안 하고 요걸 얘기하면 다 드러나잖아요. 그건 얘기하지 않고 종들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심히 먼 나라에서 왔습니다. 그러니까 종입니다. 종입니다. 그리고 아주 겸손한 척하고 이 엎드리는 척하고 요거 말 조심하는 거 요거 잘 분별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겉모습 보면 속아요. 말만 들으면 속아요. 그 다음에 또 속이는데 이 사람들이 아주 기가 막힌 거예요. 그 다음에 뭘 가지고 속이냐 하면 9절에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심히 먼 나라에서 왔는데 이는 우리가 그의 소문 하나님 여호와의 소문과 그가 애굽에서 행하신 모든 일을 들으며 또 요단 동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 두왕 시온과 옥을 물리친 그런 일들을 듣고 우리가 감동을 받았습니다. 믿는 사람들은 예수 믿는다고 그러고 또 신앙 잘하는 것처럼 이렇게 얘기하면 마음의 경계심이 풀어져요. 어디 가다 모르는 사람 만나가지고서 아이 나 교회 다닌다고 예수 믿는다고 봉사하고 헌신하고 아유 전도도 한다고 그러면 아유 이게 진짜인가 보다. 그리고서 경계심이 풀어지는 거예요. 요걸 노린 거예요. 이 마귀가 아주 그런 걸 잘 알아요. 이단들이 그렇게 속이는 거예요. 아주 열심히 하는 것 같고 신앙 잘하는 것 같고 헌신하고 봉사하는 것 같고 요런 얘기하면 예수님 얘기하니까 그냥 경계심이 풀어지고 마음이 열리고 그냥 진짜인 줄 알고 그냥 말하는 대로 그냥 받아들이는 요거 조심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겉모습 그렇다고 그런 거 아니에요. 말 잘한다고 그런 거 아니에요. 예수님 얘기하고 하나님 얘기한다고 그런 거 아니다 그런 말씀이 중심이 문제다 그런 말씀이에요. 속은 아니잖아요. 사단이 요렇게 속인다는 거예요. 겉과 속이 다른 거 이런 거 조심해야 돼요. 성경에 예수님도 겉과 속이 다른 외식하는 신앙 경계하고 화 있을진저 그랬는데 사단은 겉과 속이 똑같을 수가 없어요. 세상 사람들은 속이 중심이 하나님이 돼야 되는데 하나님의 형상이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따라야 되는데 이게 아니잖아요. 속은 마귀가 들어앉아 있잖아요. 근데 겉은 아닌 척하고 하나님 척하고 교인이 척하고 신앙 잘하는 척하는데 요거 잘 경계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속는다 그런 말씀이에요. 마지막 때 사단이 기승을 부리고 정말 삼킬자를 찾고 다니는데 여기에 넘어가지 마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태복음 24절에 보면 예수님의 재림의 때에 그런 일들이 많겠다 그러는데 첫 번째로 속아 넘어가는 게 뭔가 하면 예수님의 이름을 파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는 사람들은 예수 믿는다고 그러고 교회 다닌다고 그러고 그러면 경계심이 풀어져요. 그래서 여기 이 마태복음 24장에 세상 끝에 무슨 징조가 있겠습니까? 이렇게 제자들이 물으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그랬어요. 주님의 이름으로 한다. 아주 신앙 잘하는 것처럼 교회 다니는 것처럼 예수 잘 믿는 것처럼 요렇게 할 때 요거 잘 경계하시고 물리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떻게 되느냐 끝까지 말씀 붙잡아야 돼. 오늘 본문 다 읽지 않았습니다만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얘기를 듣고 점점 빠져. 겉모습도 그렇죠. 종이라고 그러죠. 아유 이거 겸손하게 신앙을 잘하네. 그 버티고 뻣뻣하고 거역하고 그러면 믿는 사람이라고 그래도 에이 저건 아니다. 그리고 경계할 게 아니에요. 근데 이거 나긋나긋하고 아주 순종하고 따르는 것 같고 그러니까 말이 그렇지요. 속에 중심인 것도 그런 것처럼 아주 하나님 예수님 교회 우리 목사님 우리 요렇게 하기 쉬운데 요거 잘 경계하라 그런 말이 두고 보면 알아요. 3일 길을 가니까 그게 발각됐어요. 3일만 기다려봤으면 알 거 아니에요. 조금 참아봤으면 알 거 아니에요. 조금 기다려보면 안다니까요. 절대로 서두르지 마세요. 마지막 때 왜 이게 중요한 한 번 속으면 그 다음에 회복하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끝까지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붙잡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날마다 예배 생활, 기도 생활하고 말씀 듣고 순종하면서 따르려고 그러면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어떻게 할까요? 물어보면 주께서 우리 안에서 주인 되셔서 주님 앞에 물어보면 그거 따라가라 그러겠어요? 주님은 거짓말을 안 시키잖아요. 응답을 안 하실 수도 있잖아요. 그럼 뭐예요? 기다려보라는 거예요. 3일만 기다려봤으면 알 거 아니에요. 그런데 조급해가지고서 자기들이 보고 느끼고 판단한 거 요구 가지고서 따라가서 그렇게 하자고 화친조약을 맺으니까 속았다 그런 얘기예요. 속으면 안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 우리가 뭐 이렇게 아주 크게 국가적으로 속는 그런 일도 있지만 개인적으로 가정적으로 속는 일들이 너무 많단 말이지. 돈 벌게 해준다 뭐 한다 그런데 아이 좋은 일 있고 돈 벌고 그러면 자기가 하지 남한테 양보하겠어요. 그러니까 절대로 귀에 바른 소리 뭐 달콤한 얘기 그런 거 한다고 속지 마시고 힘든 것 같은데 어려운 것 같은데 답답한 것 같은데 말씀 붙잡으세요. 기도하세요. 참고 인내하세요. 그러면 주께서 분별해 주시고 그 과정을 통해서 믿음 지키게 하는 훈련을 과정을 통해서 나를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어 주시고 성숙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역사에 더 올바로 쓰임받게 하시고 크게 쓰임받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말씀에 근거해서 주님이 내 안에 오셔서 함께 하시는 걸 믿고 주님 어떻게 할까요? 여러분이 지금 다급하고 힘들고 어려운 문제가 뭡니까? 그거 너무 사정 형편 눈에 보이는 거 사람의 말 듣고 결정하려고 하지 말고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응답을 기다리세요. 답답하지만 기다리세요. 언제까지? 평강 주실 때까지. 하나님이 확신을 주실 때까지. 하나님이 반드시 역사하시면 평강을 주신다고 그랬어요. 사단이 방해하는 건 염려되고 근심하고 요동하고 조급하고 두렵고 그래요. 그때는 하지 마세요. 하나님 앞에 대부분의 경우에 있어서 자기 욕심이 있을 때 그래요. 내가 이렇게 하고 싶고 그 방향으로 나가고 싶고. 근데 하나님의 뜻이 분별되고 자기가 양보되고 부인되면 하나님이 평강을 주셔요. 평강을 주시고 따라가면 임마누엘로 함께 하시는 역사 가운데 승리하게 하시는데 이 일이 잘 되기도 하지만 내가 바뀐 게 복이에요. 주님과 동행하는 게 복이다. 내가 자기를 부인하고 따라가는 게 복이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야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나타내시죠. 하나님을 나타내는 게 복이. 요단강 가르는데 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르고 순종해야 하나님이 일하시지. 홍해바다 가르는데 순종해야 일하시지. 모세가 마음대로 오고 여호수아가 마음대로 오면 그거 안 된단 말이지. 내 마음대로 오면 하나님이 나타내시지 못하는 거예요. 나를 부인하고 순종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나타내시고 영광 받으시고 우리에게는 은혜와 축복이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여러분에게 그런 은혜가 있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영적으로 잘 분별하고 사단과의 싸움에서 승리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350장 찬송하시고 기도하실 텐데 기도하시기 전에